여기 제목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천국 시민의 소원이 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이 천국 시민이 소원하는 기도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소원들을 갖고 계신 게 있죠. 그 아이들도 생일 되면은 케이크 이렇게 주고 또 생일송 노래 부르게 하고, 꼭 뭐 하죠? 하나님 앞에 소원이 뭐 있냐 뭐 이러면서 또 한번 기도해 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나름대로 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겠죠. 여러분, 근데 기도의 소원, 과연 우리는 어떤 기도의 소원을 갖고 있는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어릴 때부터 그 교육받은 게 항상 우리의 소원하면 통일 이렇게 되죠. 여기서 자란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렇습니다. 교육이 우리의 소원하면 통일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소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가지는 마땅한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누가 가장 사람다운 사람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그것을 소원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말씀했고, 또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싶죠? 우리 잘 살아봅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잘 사는 게 과연 뭘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세상적으로 좋은 일 많이 생기는 거, 내 뜻대로 되는 거, 물론 그거 잘 사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다 잘 사는 건 줄 압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사는 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즐거운 삶이고요. 우리에게서 잘 사는 삶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줄 아는 거, 이것이 바로 인간다운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무엇을 간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면 되고, 또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목적이 되는 삶.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얻게 되는 부수적인 어떤 결과물에 치중하기보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적이 되고 그분이 좋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런 자가 될 때 바로 이게 잘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사는 것을, 이거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해 주세요. 근데 그 회복시켜 주시는 인간성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을 실현하는 인간. 이것이 인간다운 삶의 인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가장 인간다운가? 바로 이것을 회복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회복한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 그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연약해서 이렇게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는 살면서 또 계속 뭐를 묻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삶의 불만이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갖게 되는 불만이 늘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발 가르쳐 주세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인간답게 사는 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너의 삶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한다고? 그걸 잊어버려요. 자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잊어먹고 자꾸 우리는 뭘 구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내 후회 없이 내 인생 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만족하며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발 그 답을 좀 가르쳐 주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답답한 거예요. 연약하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문제를 자꾸 우리가 묻게 되는가 하면은 또 여기에는 중요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런 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늘 주고 분명하게 주지만 이 답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답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언제까지 자꾸 이걸 물어보게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답을 성경은 주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이 원하는 답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밝혀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자꾸 묻는다고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잘 살고 누가 가장 만족된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구하고 그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인간답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강구인데요. 오늘은 또 뭘 가르쳐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10절 상반절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 나라이 임하옵시며는요, 무슨 말인가 하면 더 쉽게 풀면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적인 나라고요.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찾아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그 나라가 임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와요. 그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고 우리의 삶에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임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화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물론 우리가 나중에 갈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우리가 맡게 되는 나라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충격적이게도요, 영원한 나라가 보장이 안 돼요. 먼저 우리는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어야 앞으로 뭐가 보장되어 있다고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서 나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갈 거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은혜의 통치를 시작하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임하게 된 그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의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약속은 그 후손으로 인해서 또 솔로몬으로 인해서 또 성취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영원한 나라. 새아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는 그 나라, 그 왕위가 폐해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진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현되는 나라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런데 예수님으로 실현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요,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면은 어떤 장소적인 나라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장소 또는 어떤 정치적으로 고도로 발전한 그런 나라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발달된 어떤 세상의 이상적인 국가, 이런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미국이 천국이야.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도 있죠. 미국처럼 좋은 나라 어디 있어요? 세계 1등 국가 아닙니까? 그러나 미국처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한국처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 발전된 복지가 이상적으로 실현되는 유럽의 어떤 국가, 그런 식으로 되는 거,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거, 그런 거 전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요구에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다 거기에서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은혜의 왕국, 이 은혜의 왕국이 어떻게 되라고요? 어떻게? 이 영적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가 세워진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걸 구한다고요? 확장되어지고 이 은혜의 나라가, 이 은혜의 왕국이 흥왕해지도록 구해달라는 바로 그런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곳곳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삶의 곳곳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사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은혜의 통치가 자신에게 먼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자,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가 먼저 누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요? 항상 이게 먼저 누구한테 임해야 돼요? 나에게. 먼저 부흥이 누구한테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나에게. 왜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돼? 물론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그죠? 답답할 때도 있고요. 그 소원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먼저 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고 그 통치 아래 내가 붙잡힌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과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변하기를 바라면 안 돼요. 우리는 먼저 항상 누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 누가 먼저 부흥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 내가 하나님 앞에 부흥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자라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임하고 그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가보면은요, 그 18장에 가보면
그 비유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보면 잘 아는 비유입니다. 뭐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죠? 예,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 길거리에서 만나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바람에 예, 그 주인이 다시 잡아들였다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비유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러므로 그러면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비유는 뭐를 나타내는 비유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는 비유죠? 천국을 나타내는 비유죠.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비유인데 여기에 보면 천국은 뭐라고 돼 있어요? 천국은 뭐와 같다? 천국은 임금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뭐와 같다? 임금, 어떤 임금과 같다.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왕은 어떤 왕인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요. 이 왕은 이 특징을 가진 왕이에요. 뭐냐면 은혜를 베푸는 왕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뭘 베푸는 왕이라고요? 은혜를 베푸는 왕.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는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자는 지금 왕으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 은혜의 통치를 자신의 삶에서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 종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마땅히 내가 그런 것처럼 남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은혜를 입었느냐?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그 은혜의 통치를 네가 경험한 그 은혜의 통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받았다. 그 은혜의 통치를 내가 받았다는 것은, 내가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라면 너희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은혜를 베푸는,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네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전하는 그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근데 왜 도로 오게 가뒀어요? 너 하는 것 보니까 은혜가 뭔지 모르네 이겁니다. 너 하는 짓 보니까 은혜가 뭔지 모르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게 뭔지 모르네. 하나님이 널 용서해 준 것이 무엇인지를 넌 모르네. 너 다시 들어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위해 구해야 돼요? 이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전하는, 이거를, 이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는 이 사람은요, 그래도 뭘 강구해야 되는가? 이걸 강구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데, 그 은혜의 통치를 받는 일이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실현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그러니까 실제적인 인격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외교관들인 거예요. 대사관들인 거예요. 미국의 대사관, 그 외교관이 한국에 가서 그 대사관 자리는 거기는 어디에 법이 작용해요? 미국의 법이 적용하잖아요. 그 대사관 안에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그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그곳은 다 뭐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시민이 된 내가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사람들이 내 신앙 몰라준다고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가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 찬송하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또 뭐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그죠? 어디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국을 찾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거기를 뭐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복된 존재가 되었어요. 참으로 말할 수 없이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은요, 여기도 아주 재밌는 비유가 하나 나오죠. 뭐냐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자, 13장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떻게 됐다고요? 앞에 거는 생략했어요. 세 가지 생략하고 이제 좋은 땅부터 얘기할게요. 좋은 땅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뭐가 떨어졌어요?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23절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는가 하면은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역시 무슨 비유예요? 이것도 천국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인가? 천국 비유인데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어떻게 풍성해지는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풍성해지는가?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확장되어져 나가고 풍성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통치되어 이루어져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요. 그것도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많지 않다고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앞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죠. 무슨 밭이 나와요? 길가에 나오고, 또 돌장밭 나오고, 또 가시떨기밭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옥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비유만 봐도 대부분 다 뭐예요? 다 길가, 돌짝, 가시밭이에요. 옥토와 같은 밭은 소수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바로 이 소수의 무리로부터, 소수의 사람으로부터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100배, 60배, 30배에 확장되는, 그 나라가 통치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가 소수일지라도 작을지라도 어떤 자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확장되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옥토입니까? 옥토입니까? 옥토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그게 옥토입니다. 그죠? 옥토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옥토 되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잘 열매 맺는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도를 알기나 할까요? 그런 말의 뜻을 알기나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옥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성도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도인 것이죠. 또한 이 기도는요, 어떤 기도인가? 이 기도는요, 은혜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는 이 기도는요, 또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저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삶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호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쪼르는 거죠. 이건 쫄라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쫄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들의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저 고집을 깨트려 주시고 저들의 저 불신앙을 깨트려 주시고 저들의 저 돌같은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택한 백성인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택한 백성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비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는 자가 되는가?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세 번째까지 왔으니까 좀 정리 좀 하죠. 첫 번째, 이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라고요?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구원받게 해달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간구고,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소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이제,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자들은 반드시 뭐를 소망하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영원한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영원한 나라요, 영광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에게 이미 임한 나라는 어떤 왕국이었어요? 은혜의 왕국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갈
우리가 맞이하게 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광의 나라, 찬란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있지만 무엇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 찬란한 영광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고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죽음은 시작이에요. 죽음은 시작이에요.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 찬란한 나라로 시작되는 영광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영광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 세상은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이 세상은 얼마나 결핍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비참한 이런 일들, 우리가 이거 좋아할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전쟁이 끝이질 않습니다. 싸움이 끝이질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 나라가 그 평화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 세상이 가지는 평화는 뭔지 아세요? 그저 잠깐 보류하는 거예요. 그것도 뭘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이 될 때만 보류하는 거예요. 또 자기의 이익이 있으면 전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리 발전되고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이상적으로 추구해도 계속 부족하고 계속 싸움 있고 계속 결핍 있고 계속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에 드셔서 하루의 일과를 생각하시고 또 나의 자라온 과거를 생각하시고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아쉬웠던 일도 많고 그래서 답답한 적 없으세요? 아니, 그 순간 그때 돌아가면 난 이거는 정말 내가 답답해 미치겠어. 그러나 왜 그렇게 답답하죠? 그렇게 답답한다고 해서 해결되든가요? 해결할 수 없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것들이, 막막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계속 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마음인데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마음이 싹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잘 때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제 그런 면이 많았어요. 예, 제가 잘못 빠졌으면 이게 뭐랄까요? 그 뭐죠? 이렇게 막 헛되고 막 이런 이게 빠지는 게 뭐죠? 예? 염세주의. 제가 까딱하면 염세주의로 빠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은 다 헛되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다 헛되니까요. 그러나 늘 뭐로 용기를 다시 찾아요? 뭐로 다시 용기를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게 없어요.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결핍된 것이 없는 거예요. 뻥 뚫, 모든 것이 확 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갖고 있었던 모든 답답함, 모든 결핍함, 모든 그 몸부림치는 그 답답함이 어디 가면 그냥 확 다 뚫려버려요? 천국 가면 확 뚫리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에서 경험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에서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며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시원할까. 그죠?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일찍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데려가실 겁니다. 때가 되면. 때가 되면. 그러니까 때가 될 때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인생 속에서 뭘 이루어 주시려는가 그거 열심히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일들을 이 세상에서 여한없이 다 이루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일찍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나는 죽기 1시간 전에 믿을 거야. 내 맘대로 살다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거 안 돼요. 그거 함정이에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예수는 언제 믿을수록 좋아요? 빨리 믿을수록 좋죠.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알수록 좋습니다. 빨리 알수록 우리의 인생을 더 값지게, 더 보람있게, 더 만족하게 사는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구들이 우리에게 왜 있는가? 이유는 단 이거예요. 뭘까요? 왜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왜 하라고 우리에게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단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거를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단 가장 중요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사실은 간단한데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오늘 이 기도에서 초점 맞추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 너희는 이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이 소원이 너희의 소원이 되는 자들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이것이 가장 은혜로운 삶인 거예요. 시민으로서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여러분, 에덴 동산에 중앙에 뭐가 있었죠? 선악과가 있었죠?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불만이 있죠. 어떤 불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하필이면 만드시고 그것도 어디다 구탱에다가 숨겨놔서 잘 안 보이게 하면은 안 따먹을 건데 그 중앙에 잘 보이게 세워놓으셔가지고 사람이 그거를 따먹게 만들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솔직히. 그죠? 왜 그러셨을까? 우리를 뭐 골탕 먹이자고 그러시는 건가? 그런데 선악과를 왜 두셨어요?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왜 복이 될까요? 그걸 통해 뭘 알려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뭘 알려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이걸 알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저거 말고 나머지 것들은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맘대로 하라요. 나머지 다 해라. 근데 단 저거 따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자,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너는 모든 것 누리는 가운데 뭐 하나 잊지 말라. 뭐 하나 잊지 말라? 이 동산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그거 볼 때마다 저건 금하셨지. 저거 누가 금했지? 잊었다가도 하나님이 저건 금하셨지. 맞아. 내가 너무나 풍요해서 내가 이거 다 누리면서 내가 주인처럼 생각하고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구나. 나는 내 맘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내 맘대로 살면 그것이 지옥이 되는구나. 내 맘대로 살면 그것이 망하는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구나. 그걸 알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홀딱 타먹었죠. 홀딱 따먹고 뭐가 된 거예요? 내가 지가 왕이 된 거예요. 그게 타락인 거예요. 그게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통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만 들어가요? 내 노력으로 들어가요? 내 수단 방법 써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아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은혜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를 흑암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어디로? 빛의 세계로. 그죠? 그 아들, 그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시민이 되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안정된 자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세상 시민권, 어느 나라 시민권이 제일 좋아요? 우리 미국에 사니까 미국 시민권이 제일 좋다고 해야 되겠죠. 또 한국, 대한민국 시민권도 굉장히, 지금 뭐 여권 파워가 세계에서 뭐 1등인가 2등인가 그렇대요. 대한민국이 여권 파워가.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좋고. 그런데 그래서 어느 나라 시민권 가졌느냐가 우리가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어느 나라 갈 때도 어느 나라 내가 여권 가지고 있는가 이거 갖고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비록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시민권 없을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시민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그거 없어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원, 우리가 시민권을 갖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가는 그 어디에서나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